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땀 흘리신 우리 어르신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며 풀무불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의 온도를 조절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주님 잘 믿는 믿음의 가문으로, 또한 말씀이 있는 가정, 기도의 가정, 화목한 가정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며 또한 찬양대로 영광 돌린 귀한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집사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427장 우리 한 장만 부르도록 합니다. 같은 공모음 19번 오늘 지난번에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 427장 맘 가난한 사람 곡과 550장 우리가 새해에 부르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송구영신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그 두 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27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2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아멘. 은혜 받은 찬송이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곡이 한 곡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곡을 불렀습니다. 2층에 있으니까 믿음 생활 하던 중에 저는 이 곡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몇 장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넣어 놓으시면 돼요. 별 부담이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펼쳐져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있죠?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2절 올라가서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가벼울 경자잖아요. 경히. 너의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어머니를 소홀하게 경홀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효에 대한 여러 가지 한자 성어들이 많지만은 신체 발부 수지 뭐라 그래요? 수지 부 모다. 우리 모든 신체에 있는 머리털 하나라도 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아니라. 이것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니라. 효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동양 사상은 효사상이에요. 효사상.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의 모두가 유교의 본거지가 바로 중국인데 성리학, 주자학이라고도 하는 송나라 시대에 주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희. 본명이 주희고 주자가 후대 사람들에게 깨우쳐준 10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그걸 주자 10회훈이라고 그래요. 주자훈이라고도 하고 주자의 10가지 후회, 뉘우침이라 주자 10회라고도 하고 주자훈이라고도 줄여서 불러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불효부모 사후회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를 하지 아니하면 사후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훈계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동안에 잘 부모님을 복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나중에 잘 복양하겠다고 해도 기다려주지 아니하는 풍수지탄과 같은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불친가족 소후회다. 가족과 친하게 지나지 아니하면 소후회, 소는 무슨 소, 뭘 소자거든요. 소외되다 할 때 그 소자예요. 멀어진 다음에는 또 후회한다는 거예요. 친척끼리, 가족끼리 가까이 있을 때 친밀하게 지나라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소불근학 노후회. 부지런할 근자들,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면 언제? 소년 때. 젊어서 부지런히 안 배우면 노후회다. 연세 드셔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한자 시간에 여러분들 한문 시간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6년을 저희들은 한문을 배웠어요. 그때 한문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가운데 하나가 소년인호 항난성하니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소년은 쉽게 노년이 온다는 게 쉽게 오고 배움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루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광음, 일촌, 광음, 짧은 세월이에요. 광음이란 단어가 세월, 시간을 말하거든요. 짧은 거 1초라도 불가경, 가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각지당 춘초몽한데 개전오엽 이추성이라. 미각지당 춘초몽. 연못에 있는 봄꽃은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추성이라 가을 소리가 온다는 거예요. 뜰 앞에 있는 오동나무, 오동나무 이파리에는 벌써 가을 소리가 온다. 휙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젊어서 열심히 배우라는 거죠. 네 번째는 안불산한 폐후에 평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온다라는 것 알고 깨달으라는 거죠. 다섯 번째, 부불검용 빈후회다. 부자잖아요. 부불검용, 검소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재물을 풍족할 때 검소하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할 빈후회. 가난해진 뒤에 후회가 또 따라온다는 거죠. 춘불경종 추후회라. 봄에 가을경자, 심을종자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죠. 요즘 한창 이제 씨를 뿌리는 시기잖아요. 모도 내야 되고 고추도 심어야 되고 상추도 심어야 되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 추자, 가을에 뭐예요? 또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요? 봄에 안 뿌렸으니까 거둘 게 없다라는 거예요. 수확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불치원장 도후회라. 제대로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담장 원자 담장장자거든요. 담장을 고칠 때 제대로 고쳐놔야만 되지, 도둑 맞은 다음에 안 고쳐놨을 때는 도둑이 침투해 버리면 담장이 허물어지면 도둑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여덟 번째, 색불근신 병후회라. 색을 삼가하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색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후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병든 뒤에.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3장 27절 8절 한번 보세요. 27, 8절 같이 읽어봅니다. 27, 8절 대저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보세요. 색을 좋아해서 여색을 좋아하다가 동성애에 빠지고 에이즈에 걸리고 건강 다 잃고 나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약에 빠져서 건강 잃게 되고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되니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색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오늘 솔로몬이 여기 음녀와 같은 깊은 구덩이요 뭐라 그래요? 좁은 함정이다. 함정을 판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자라는 거예요. 9번째 취중망은 성후회라. 취할 치자잖아요. 술에 취했을 때 망언을 하는 거예요. 망언. 헛된 망령된 말을 하고 그다음 깰 성자잖아요. 저기요. 성후회. 술이 깬 다음에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던 거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또 나와요.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29절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29절부터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도 근심도 분쟁도 다툼도 원망도 까닭없는 상처도 다 술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먹게 되면 방탕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누워도 바다에 누운 것 같지 않고 돛대 위에 올라가 누워도 누운 것 같지 않고 한강대교 그 다리 꼭대기 난간에 올라가서 겁이 안 나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술이 때문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뱀같이 너 술이 너를 독사같이 쏠 것이다. 너를 패망의 길로 갈 것인데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죠.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서 다시 또 술을 찾는 사람들 언제 내가 술에 취했던 거 하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취하지 마라. 성경에 술 먹지 마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먹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안 물어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마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구절 보면 먹지 마라는 거 아니냐. 먹으면 취하게 되어 있고 취하면 또 사고를 치게 되어져 있어요. 이번 주에 무슨 배우가 운전해 가다가 인천공항 쪽으로 가다가 김포 쪽에서 사고가 났다잖아요. 3차로에서 가다가 2차로에서 차를 세웠대요. 운전하는 부인이 세우고 옆에 탄 남편이 술을 마셨는지. 아무튼 소변 보러 가던 중에 갓길에 세워야 되는데 갓길에 안 세우고 중앙선에 세우고. 근데 그 운전하시던 부인은 또 여자 배우인데 어떻게 트렁크 뒤쪽에 서 있으니까 밤이니까는 뒤에 오던 차가 와서 쳤대요. 치고 튕겨서 1차로로 여배우가 튕길러 나갔어요. 1차로 오던 차가 또 쳤어요. 2차로 오던 차가 치어서 그때 죽었는지 아니면 이쪽 튕길러 와서 1차로 와서 두 번째 치었을 때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제일 먼저 친 사람이 그 큰 손해를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갓길에 세우고야지. 다 술 취해서 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 거기 있어도 위험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10번째 보세요. 10번째요. 부접빈 게 그 후회라.
저기 접빈이라는 것이 접빈, 손님 대접하는 거거든요.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저 유교 문화의 그 효의 고장이죠.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는 효를 굉장히 중시해요. 어른들에 대한 예절의 고향 해가지고 어른들한테는 예절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된다. 어릴 적부터 늘 듣던 소리잖아요.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야 된다. 이 접빈 사상이 아주 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늘 접빈을 잘해요. 명성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도와달라 돈 좀 주세요 하면 그냥 안 보내요. 단돈 3만 원 5만 원이라도 줘서 보내지 그냥 보냈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하는 돌아가서 교회는 큰데 안 도와준다고 별소리 다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손님을 대접해야만 떠난 뒤에 갈것자잖아요. 간 다음에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별의별 소리 비난의 소리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 예의를 갖추고 잘 접빈하는 것. 아무튼 이 주자의 이 10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우리가 효를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것,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교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버이날이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우리 교육부의 전도사님 아버님이 여기 주왕교회 목회하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날 카톡으로 어버이 마음이라는 것을 다 목회하니까 수요일날 부모님 찾아뵙지도 못하니까 이것을 카톡에 올려주면서 한번 읽고 묵상해 보라 그러면서 선배님이 또 보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참 어버이날 하루 전 저녁상을 물리고 다 출가 보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시골에 사는 분의 상황이에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님이 물었어요. 그래 낮엔 어딜 갔다 온 거유? 가긴 어딜 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아버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뭘 할 거요? 이 충청도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봐요. 하긴 뭘 해? 고추모나 심어야지.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오? 날은 무신날, 맨날 그날이지. 어버이날이라고 옆집 성식이 성길이는 벌써 왔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들 찾아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원 오지도 않는 자식놈들 얘긴 왜 하냐고. 왜 하긴 하도 서운해서 그러제. 오기야 금이야 길러놨더니 다 제 잘나 큰 줄 알고. 서운하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유? 세상 모든 일을 우리 자식들만 하는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잘못 기른 내 죄야. 안 오는 자식 기다리면 뭘 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버님은 어머님의 푸념이 듣기 싫은지 휑하니 밖으로 나가셨어요. 다음날 어버이날이 밝아왔어요. 조용하던 마을에 아침부터 이 집 저 집 승용차가 들락날락 거렸어요. 아니 이 양반이 아침밥도 안 드시고 어딜 가셨나. 고추모를 심겠다더니 비닐하우스에 고추모도 안 뽑고 어머님은 이곳저곳 아버님을 찾아봐도 간 곳이 없었어요. 혹시 창고에서 뭘 하고 계시나. 창고 문을 열었더니 바리바리 싸놓은 낯설은 보따리 2개가 있었어요. 풀어보니 참기름 1병, 고춧가루 1봉다리, 엄나무 껍질 가득 담겨 있었지요. 큰아들이 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걸 알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보따리도 풀어보니 거기에도 참기름 1병, 고춧가루 1봉다리,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늘 간이 안 좋아 고생하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해 두셨나 봐요. 어머님은 그걸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나무 껍질 구하려면 높은 산에 가야 하는데 언제 다녀왔는지 저 영감이. 민들레도 구하기 힘들어 며칠을 캐야 저만치 캘 텐데 어젠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더니 읍내에 나가서 참기름을 짜오셨던 거지요. 자식놈들이 이 마음을 알려는지 어머님은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동네 어기 장승배기에 아버님이 홀로 앉아 있었지요. 구부러진 허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저 멀리 동네 입구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시치미를 뚝 떼고 어머님은 아니 여기서 뭘 하시오? 고추모나 뽑으러 가야지요. 청승 떨지 말고 어서 갑시다. 작년에도 안 왔던 자식놈들이 금년이라고 오겠소?
어머님이 손을 잡고 이끌자 그제서야 아버님은 못 이긴 척하고 일어났지요. 오늘 날씨 왜 이리 좋은겨? 어서 가서 아침 먹고 고추나 심읍시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따라오면서도 자꾸 동네 어기만 쳐다보셨지요. 없는 자식 복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다고 그냥 없는 듯 하고 잊고 삽시다. 허흠하며 기침소리 헛기침하며 따라오던 아버님이 애처로워 보였지요. 집에 돌아와 아들 오면 잡아주려고 애지중지 길렀던 씨암탉을 보고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우리 둘이 저 씨암탉이나 잡아 먹읍시다. 까짓것 아끼면 뭘 하겠소. 자식 복도 없는데.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오늘은 고추고 뭐고 그냥 하루 편히 쉽시다. 괜히 마음도 안 좋은데 억지로 일하다 병나면 큰일 아니유. 다른 집들은 아들, 딸이 와서 좋은 음식점에 외식이다 뭐다 하는데 우리는 저 씨암탉이나 잡아 먹읍시다. 이런 글을 보내주면서 저보고 묵상을 해보래요. 그 선배님. 괜히 마음만 아프게 이걸 보내왔더라고요. 읽어보니 참 목회자들은 그런가 봐요. 갈 수도 없고 목회자들은 내놓은 자식이에요. 하나님께 내놓은 거예요. 갈로 받게 괄호 받게. 아들이 많다 하지만은 아들이 5이거든. 저희 집도 아들이 5인데 제가 셋째예요. 셋째. 가지를 못하는 그 마음을 다 아셔요. 부모님들 전화를 드리니 안 와도 된다. 목회하느라 바쁜데 왜 오냐고. 그래도 가야지요. 다음 주 월요일날 가볼게요. 아유 안 와도 된다. 이 부모님의 마음은 와서 얼굴 보이라는 거. 얼굴을.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무슨 선물 어버이날 선물 받기 싫은 거 받기 좋은 거 뭐 설문조사 해보니까 제일 받기 싫은 최악의 선물 1위가 책이었다. 책. 그 왜 아버지 어머님한테 그때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어버이날 웬 책을 아버지 어머니 무식하니까 책 좀 읽으세요 하는지 책을 주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간간히. 젊은 분들이 죽겠죠. 받기 싫다는 거예요. 케이크도 받기 싫고 꽃다발도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어머니가 카톡에다 너들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을 내가 미리 알아서 사놓았다. 입금해라. 고맙대 엄마가. 알아서 사놨대. 알아서 돈 붙이라는 거 알아서 사놨다. 안 와도 되니까 선물 미리 내가 필요한 거 사놨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가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다 현찰인가 봐요. 부모님들은 현금을 좋아하시나 봐요. 필요한 거 사 쓰세요 하고 준비해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다 편지까지 써서 봉투를 만들어 놨어요. 얼마 드릴지 묻지 마세요. 알아서 드릴 거예요. 알아서. 살아 계실 때 갚아야 되지요. 돌아가시면 후회해요. 후회. 이제 80이 넘으셨고 아버님도 34년 장로님으로 심무하고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이 되셨고 그 교회가 작년이 100년 된 교회라요. 100년 된. 시골에 일찍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수 믿은 것 참 감사하고 그때 어르신들이 믿음 생활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 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과 이 만남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다 부모님들의 은혜요. 부모님들이 길러주셨고 부모님들이 그 기도해 주신 것 일평생을 농사하시느라고 이제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 가세요. 어머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농사 얼마나 많은 농사 지으면서도 새벽마다 평생을 새벽 제단 쌓으시던 분인데도 이제 못 가시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기어다니세요. 기어다니. 아버님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님 혼자. 무릎 관절이 다 쪼그려가지고 호미질 풀 뽑고 고추 심고 사과 농사 벼농사 다 하시다 보니까 이게 무릎이 다 닳아버린 거예요. 연골이 다 닳아버렸어요. 연세 드시니까 이제 수술도 안 하시려고 해요. 이래다 천국까지 뭐하러 또 수술하냐고. 수술 안 하신다.
반의지희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국 초나라 때 노래 잘하는 사람이 70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또 계세요. 100세 다 되신 어머님 앞에서 반점 반자거든요. 구슬옥자가 어디 갔잖아요. 색동옷 반의, 색동 알록달록한 떼떼옷을 입고 지희다. 춤희자잖아요. 어머니 앞에서 100세 된 노인 어머님 앞에서 유희를 하는 거예요. 율동을 하는 춤을 추는 거예요. 아장아장 춤을 추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된 한자 성어가 반의지희예요. 반의지희.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본인도 70이지만 더 위에 100세 가까운 어머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그 노래자가 효자였다는 거예요. 성경도 효를 다하면 장수한다 했어요. 장수한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너가 땅에서 에베소 6장 3절에는 너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은 부모님께 효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부모님이 첫 번째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원동력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조 때부터 아담 하와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윗대 어르신들을 주셨고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또 다시 이 땅에 살다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성경은 간단해요. 장수의 비결이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수천 대의 은혜를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수의 세 가지 비결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탐욕을,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강해를 하는데 그 14,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모든 사람이 시험 받는 원인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욕심이나 탐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1989년부터) 1997년까지 8년 동안 군부대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원인을 뽀빠이 이상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뽀빠이 아시죠? 주 충남 대전고 출신 모르세요? 뽀빠이 이상용 씨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분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예요. 탈영병도 없고 군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그 8년 동안은 전 군에 다니면서 그 우정의 무대를 통해서 어느 부대에 준비하라고 하면 맨날 며칠 그 연습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대마다 전부 우리 부대를 알리려고 그렇게 화목하고 서로 전우애가 하나가 되면서 군가도 부르고 별일 다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예인들과 뽀빠이 이상용이 가서 사회자가 사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클라이맥스가 무대 뒤에 한 어머니가 찾아오잖아요. 병사의 어머니 한 분만 오시는데도 뽀빠이 이상용이 사회를 해요. 장병 여러분, 오늘 이 뒤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무대 앞으로 뛰어오세요. 앞으로 하면은 어머니는 한 분인데 그 장사병들은 수십 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마이크를 잡고 이상용 씨가 물어요.
이일병님 뒤에 계신 어머님이 확실히 이일병님의 어머님이 맞으십니까? 물으면 네, 확실히 맞습니다. 전부 다 그래. 네, 확실히 저희 어머니라고. 전부 다 저희 어머니, 자기 어머니란 거야. 군에서 고생하다가 훈련받고 고생하다 보면 보고 싶은 것이 어머니니까 전부 다 어머니, 내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어머니 한번 안고 싶은 마음으로 다 뛰쳐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딱 뒤에서 나오시고 자녀와 마주칠 때 그때 노래가 나와요. 백 사운드 음악이 나오잖아요. 엄마가 뭐예요?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운 내 어머니 그 노래가 나와요. 이거 어디 찬송가에 잡아 넣어야 될 것 같아. 이 찬송 참 좋아요 이게. 어버이날 부를 수 있도록 어머니 내 어머니 보고픈 내 어머니 또 보고도 싶어요 울고도 싶어요. 그걸 부르면 전부 다 앉아있던 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 두 모자가 만나서 상봉하고 휴가증을 주고 대대장이 주면서 휴가 고향 앞으로 하면서 어머니를 업고 나가잖아요. 전부 다 자기 어머니라고. 한 번은 맨날 어머니만 하니까 이상하니까 아버지를 한번 불렀대요. 아버지를 게스트로 손님으로 불렀대요. 이상용 씨가.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아버지를 안 한다요. 아버지는. 한 사람도 장사병에 안 올라와요. 진짜 자기 아버지인데도 안 올라오더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앞에서 찾고 있는데도 안 튀어나온 거예요. 맨날 집에서 엄마 두드리 패던 아버지, 술 먹고 하던 저 아버지가 왜 왔나, 저 원수 같은 아버지. 보기 싫어서 내가 군에 왔는데 그날 똑똑 와 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나오라니까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아버지가 좀 따스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요즘 군에 밥 잘 나온다면서? 어휴, 자기 다닐 때는 밥이고 뭐고 굉장히 고생했다는. 아이고 아들아 뭐 아픈 데 없나? 고생 안 하나? 아이고 춥지나? 동상은 안 걸렸나? 이래 물어봐야 되는데 요즘 군생활하기 좋다며? 내부반도 시설도 좋다면서? 이러니까 아이고 기분이 상한 거죠.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오지 말라고. 아버지를 잘 안 찾아요. 어머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제일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다 귀하지만 어머니를 우리가 잘 못 잊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아들이 목포에 가 있어가지고 목포 갔어요. 밤새도록 내려가서 운전해서 갔는데 내리자마자 제 집사람 안고 이놈 찬영이가 엄마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운전은 내가 3시간 반 해가지고 4시간 해서 갔는데 날 안 찾고 엄마 먼저 참고 이래 앉더라고요. 그 다음에 찾아와서 내한테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는 별 소용없구나. 전부 엄마를 먼저 찾는구나.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기뻐요. 자식을 봤다는 데 대해서. 10남매,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8남매, 9남매, 10남매 기르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 어머님은 참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위대하신 분.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시면서 길러주신 것. 우리가 지금 부를 이 아이들이 조금 전에 불렀던 어머님 은혜, 이 동료 어머님 은혜, 이 곡을 만드신 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박재훈 목사님이세요. 몇 년 전에 명성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었잖아요. 1922년생이에요. 그러면 올해 한 7, 8세 되시잖아요. 아직도 살아 계세요. 한국 음악의 대부예요. 대부. 동료계의 대부예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이 모르세요 이거? 탄일종이 땡땡땡. 다 이분이 맞는 이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소방관들 긴장시키는 찬송이에요. 온 산마다 불 타니까 불 끌어가려고. 이것도 다 이 박재훈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일 좋아하는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301장이라는 거예요. 전 크리스찬들이 통계를 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645곳이 있지만 그 가운데 1위가 바로 박지원 목사님이 작곡한 이 곡이에요. 이 집은 군함매예요. 군함매. 현재는 지금 북한 지역이지만 강원도 김화군, 김성면, 방충리에서 출생하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농사하면서 목수였어요. 박찬숙 씨가. 어머니는 이루씨라는 여인인데 선교사들이 와서 루씨라고 불렀대요. 이씨. 예전에는 엄마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씨 하니까 루씨, 룻 그렇게 불렀는데 거기에 9명 아들 5, 딸 4 군함매를 길렀어요. 군함매 가운데 그 어머니는 박지원 목사님 어머님은 항상 이 4 아들 다 주의 종이 되게 하려고 머리에 손을 얹고 어릴 적마다 하나님 주의 종 되게 해서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명이 목사님이 다 되셨어요. 감리교. 박재봉 목사님 평양의 유명한 부흥 강사세요. 박재봉 목사님. 충남 공주에서 목회하셨던 박재근 목사님. 부산 감리교에서 계셨던 박재곤 목사님. 그러던 중에 이분은 박재훈 목사님은 목사님 되기 이전에 60세까지 음악에만 몰두하셨어요. 아버지 농사일, 아버지 목수일을 돕던 그 아들이 제일 큰 누나가 배화여고를 다녔어요. 서울에. 강원도 거기서 서울 배화여고는 미션스쿨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받고 돌아가서 방학 때 가서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큰 따님이 예수 먼저 믿고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그 남동생 4명, 3명이 다 목사 안수를 받았고 마지막 이 박재훈 목사님도 사찰이 없던 그 교회에 그 부모님들이 늘 교회 청소하고 할 때 재훈아 너도 오늘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좀 청소하고 가라. 가면은 교회 늘 저 풍금이 있었다는 풍금이. 예전에 풍금이 있잖아요. 거기 만져보니까 소리도 좋고 자기 감각을 느끼면서 달란트를 음악으로 하나님 저에게 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기서 꿈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악가로 작곡가로 그렇게 크게 60세까지 크게 쓰임 받으셨잖아요. 온 동료들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그분이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에 대한 것, 바다에 대한 것, 눈에 대한 것 이런 동료들을 많이 수천 곡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던 중에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카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 계시는데 그가 누나에게 편지 써서 나도 어디 좀 학교 가고 싶다 해서 아버지 농사 도움 받다가 평양 요한신학교로 가세요. 거기서 가서 음악에 대한 것을 공부해요. 장수철, 유명한 장수철 구두회 장로님을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한국 음악의 대부들이잖아요. 장수철 구두회. 이름이 좀 독특하지만 숙명여대 교수님도 하셨던 그 남산 감리교회 원로 장로님. 작년 9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97세로. 이분들을 거기서 만나면서 박재훈 목사님이 음악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악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60세까지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시다가 목회를 하셨던 어른이세요. 그래서 4형제 모두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대로 주의 종이 다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언젠가는 다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모든 분야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건데 어머님 은혜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1절만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곡인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저는 고향 들리면 늘 이발 기계를 가져가요. 가서 이제 열로 하시니까 어머니 커트해드리고 아버님도 이발해드리고 집안 청소를 거의 다 해놓고 이불 털어도 어머님 방 이불 털고 다 닦고 와요. 그럼 집사람은 왜 그렇게 맨날 오면은 집안 청소하냐고. 딸이 없던 집안인지라 제가 딸 노릇을 다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소하는 것은 그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가면 촌에 가면 마구 쳐내고 다 아버지 힘드니까 아버지 어머니 힘 덜 들게 하려고 마구간 쳐내고 오는 것처럼 다 해놓고 이발도 해드리면 어머님 아들이 머리 해주는 게 좋은가 봐요. 커트해주면 미장원에 가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아들이 머리 커트해준 게 좋다. 동네 사람들이 어디서 머리 깎았냐고 묻더라. 아이고 우리 안 목사가 쳐주고 갔다. 아이고 어떻게 미용사도 아닌데 쳐줬냐고. 그래 자랑해요. 이제는 연세 드시니까 볼품도 없죠. 볼품도 없어요. 이제는요 다 쭈글쭈글 해요. 그러나 자녀가 와서 얼굴 만져주고 머리 만져주니 그걸로 고마운 거, 그게 고맙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 여러분들 곁에 계실 때 더 얼굴 자주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여러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 같으신 어르신들인데 더욱더 노후에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